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랑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바울 서신에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독특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메섹을 가다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큰 빛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감정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거 안 하면 혼날까봐 했어요. 이게 율법적 관계예요.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자유로워져요. 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뭘 하고 상 받으려고 뭘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분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갑자기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아요. 바울이. 물론 내 구주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이방인을 구원하고 마지막에 유대인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계획에 맞추어서 본인의 삶의 프로세스를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하느냐? 이방인 선교사로 쓰임받고 죽음이 예감될 쯤에 유대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이미 다메섹에서부터 결단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왔다 가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갈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온 얘기하고 거기서 또 축구한 얘기해서 결국은 여성 동지들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왜 자꾸만 그 얘기를 하냐면 일상의 영역이지만 일상과 다른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이 일상과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기쁨,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첫 번째 보니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입을 떼는데 평생 입을 못 뗄 수도 있어요. 영혼들을 만났을 때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분이 아버지로 자리를 잡고
너도 우리의 가족 관계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한마디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와 나누는 것이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벽을 넘어서셔야 돼요. 이 단계를 넘어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전 내가 아직 뚫고 들어가지 못한 세상에 뚫고 들어가는 그런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일에 대해 로마 성도들을 먼저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너희들 참 잘했다 부터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역시 살아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철저하게 공로와 업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된 것에 관련하여 자기가 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잘된 일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를 빼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나의 공로와 업적을 빼내는 영적인 도전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뭐가 잘 안 됐을 때 남 탓하는 버릇을 끄집어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반성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 도전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러냐? 요즘 너무 자기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많아서, 목사들이 많아서 이런 정도만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녀석 봐라 하고 주목하신다는 거죠. 내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온 세상에 전파할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전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이 아름다운 일, 로마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된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칭찬받는 삶의 자리에서 온통 주님께 감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영역이 바뀐, 그때부터 관계의 방식이 바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꾸준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그는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합니다. 정말 주의 종인 거죠. 도리어 성도들의 생각이 바울에 갇혀있는 그 현장에 집중돼야 할 그때에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나는 갇혀있지만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갇혀있는 지금까지 내가 갇혀있든 갇혀있지 않든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러므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다.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는 일,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복음을 위한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또 율법적으로 이번 주에 몇 번 예배 들어와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 사실은 두 세계를 살아가야 돼요. 군인이 제대하기 전에 사복을 입고 나와도 군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냥 대검만 들고 나와도 무장이에요. 군형법상 10년입니다. 총이 아니라 대검만 들고 나와도 군인은 군형법을 적용받아요. 10년. 그러니까 두 세계를 사는데 군인일 때 사복을 입어도 군인인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옷을 입어도 하늘나라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막 살 수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율법적으로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해서 나는 세상에 있어도 사복으로 갈아입었어도 하늘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꾸준한 겁니다.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들락날락 하신다면 이건 꾸준한 게 아니죠. 예배 몇 번을 더 드리고 덜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도 나를 아들로 여기고 딸로 여기고 이 관계가 주는 감사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대해서 나는 여길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가 여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혹 내가 첫날 마음먹었던 게 이제까지 유지되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유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꾸준하면 어느 때에 드디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들 모임에 가면 좋은 이야기들 서로 하죠. 그 교회가 그냥 교육관도 있고 한 교회지만 단층으로 이렇게 길쭉한 교회예요. 한 교회가 그 교회에서 부흥돼서 그 교회를 놓고 다른 데 가면서 이로 들어온 교회인데 아마 어떤 전도 설교하는 강사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10명의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데려와라. 그런데 100명 정도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거지만 많이 온 거죠. 왔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정착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혼 구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 우리가 너무나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교회도 매번 그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행사처럼. 이번처럼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님의 고백은 뭐냐? 사모님의 고백은 뭐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를 알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는 꾸준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때를 안다면 그때만 바짝 할 수 있어요. 그때를 알 수 없으니까 꾸준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말씀도. 이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양이 채워지면서 질로 전환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걸 꾸준하게 해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꾸준했던 인물이죠. 그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어서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만의 민족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 일에 성실했어요. 왜 바울이었을까? 그 일을 성실하게 하니까 이 사람의 관점을 한 단계 높여서 바꾸면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는 상당히 훌륭한 인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우리하고는 관점이 달라요. 기독교에서 잘 커온 사람을 또 한 단계 올려서 쓰면 될 텐데 유대교에서 잘 커온 사람을 기독교 선교사로 바꾸시는 주님의 계획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나 어쨌든 꾸준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어쨌든 매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공부는 뭐냐? 그 자리에 있는 게 공부예요. 훌륭한 학생은 뭐냐? 도서관의 그 자리에 그 시간 가면 틀림없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에요. 논문은 어떻게 쓰여지냐? 한 호흡에 2시간, 3시간을 꼬박 앉아서 있을 수 있을 때 논문이 써져요. 어느 날은 한 줄을 썼다가 지워서 8시간 앉아 있었는데 한 글자도 못 써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4시간 만에 6페이지, 7페이지가 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앉아있던 그것이 질적으로 상승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은혜적 경험이죠. 은혜와 비슷한 경험. 은혜가 변화를 동반하여 평강과 연결된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다메섹에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연조가 길든 짧든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적어라. 그러면 몇 줄이나 적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적어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적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당장 지금 생각해보면 뭘 적을 수 있을까? 결국은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그분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과 지속적으로 관계하면 적을 내용들이 늘어납니다. 그분과 지속적으로 관계하면 그 깊이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할 말이 늘어납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94년 임관하여 98년, 91년 임관하여 94년 제대했으니까 지금 군목으로 거의 30년 된 거 아닙니까? 아직도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의 경험이 사실은 일상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경험보다 훨씬 독특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잡아먹고 새끼 거의 키웠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전방 부대에 올라갔더니 북한 쪽에서 서영성 목사님 환영합니다 라고 내 이름이 북한 방송에서 언급됐던 이야기도 참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게 간증이죠. 그 삶의 영역이 있을 때 간증이 생기는 거죠. 바울의 나의 하나님은 그래서 고백적인 언어이고 간증의 언어이고 신앙의 언어이고 매우 농도 짙은 언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영선 목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건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많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경험이 있어야 이방 선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만 하나님 그러면 진론으로 가서 논리로만 이해하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나에게 고백된 하나님으로 언급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을 여러분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과 소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을 기뻐하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물론 여기서는 바울의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만이겠냐? 우리가 말하는 현찰적 복만 말하는 것이겠냐? 아마 그건 가장 가난한 상태로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주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애쓰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도리어 영적으로 너무나 풍족하고 풍부하여 사실 필요한 게 없다. 감옥에서 밥도 주고 또 감옥에 갇혀있으니 세상 일 다 끊어져서, 소식 끊어져서 성경을 쓸 수 있고, 그러니 얼마나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 상태냐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그 바울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지금 누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의 쓸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소개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해놓고 딸이라고 말해놓고 우리를 굶겨 죽이시겠냐? 그런데 목사님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금식 기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위주로 생각해야 돼요. 내 위주로 판단하면 왜 옆집은 잘 먹는데 나는 금식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먹을 게 없으면 기도하면 되죠. 먹을 게 많으면 나눠 먹으면 되죠. 먹을 게 많을 때 저장해놓고 먹겠다. 이게 나의 판단이죠.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면 먹을 게 넘치면 옆집과 나눠 먹고 성도와 나눠 먹고, 먹을 게 없으면 기도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즐거우면 찬양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움과 괴로움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맡기는 일은 즐거울 때 찬양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면 된다. 이것을 실제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뭘 경험하냐? 하나님이 나를
가진 건 없는데 풍족하게 하시는구나. 가진 건 없는데 행복하게 하시는구나. 충만하게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늘 풍성합니다. 왜 이렇게 속이 편하십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산곡도에 교회가 있다가 선악동으로 올 때 예배드릴 장소가 곧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이 편안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리고 지하실에 들어갔었고 우리가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형태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의 공급은 늘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정말 맡겨야 합니다. 참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니 맡기자. 그런데 솔직히 한번 맡긴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보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뽑아보자고요. 얼마나 맡기고 삽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만 살면 정말 100점짜리 신앙인들이 될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맡기자. 얼마나 맡기십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면 맡기자. 얼마나 맡기십니까? 저는 성격상 두려워하고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요즘은 두려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 사실상 인간적으로는 교회를 생각할 때 두려워요.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처럼 야 이걸 맡겨야지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대가 끝나면 끝날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집회했던 교회 갔더니 다 자기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예수 생명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예수 사랑교회로 옮겨. 어차피 다른 교회에 갈 것 같은데. 부모가 다니는 교회를 안 다녀요. 큰 교회도. 그러니 그 교회도 그 할머니 때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제 완전히 소형교회죠.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자녀라도 마지막 집회에 데려오면 자녀를 데려온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나는 안수도 잘 안 하는데 자녀들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기도해 주겠다. 몇 명 안 데려왔어요. 집회 실패해요. 기도해 줬어.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면 평생을 그것 놓고 내가 설교하고 다닌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인간적으로 두렵죠. 그러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나의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공급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죠.